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욥기 32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러하듯 욥기의 이야기는요, 욥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고 바로 욥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고난에 맞부딪혀 발버둥 치는 한 인간을 보았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나고 제 아무리 훌륭하고 모두가 바라는, 요즘에 워너비라고 부르는, 누구나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 욥이었지만 고난 앞에 무력하여 쓰러지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근데 발버둥 칠수록 늪과 같이 고난은 헤어날 길이 막막한 그런 문제로 다가오죠. 친구들이 거들어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엉키고 꼬이기만 하는 그런 문제. 자, 그런데 이제 욥기가 대단원의 마지막으로 향할 때 이 욥기의 숨은 주인공이 등장함으로써 문제의 극적인 해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욥기의 숨은 주인공, 바로 하나님의 등장이 그러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는 독법을 아주 잘 가르쳐 주었는데요, 바로 이 말씀에 나와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구약 성경, 또 모세 오경, 율법을 읽을 때, 욥기를 우리가 읽어낼 때 우리의 얼굴에 영혼의 수건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진의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성경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진리로 풀어지게 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또 하나님 중심의 성경의 읽기가 이 욥기의 실마리를 잡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와닿게 되는 거죠. 숨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의 베일을 벗기시듯 그 웅장한 임재,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시잖아요. 등장부터가 다른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욥기에 나와 있는 고난의 수업, 마지막 수업을 가르치시는데, 말하자면 이제는 저자직강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욥이 궁금해했던 그 영혼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일순간에 풀어주시는 대목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대목이 오늘 읽은 본문에도 두 번 다시 반복된다는 건 이 욥기의 대단원의 마지막 그 해결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등장부터가 놀라우신 하나님은 마치 학기말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 대하듯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되는 것을 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아요, 인간적으로. 왜요? 욥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더 속 시원한 결말 같지 않아요? 지금껏 쭉 욥은 하소연을 해왔고,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답해 주십시오 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다 하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욥, 네가 대답할 차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위치가 원상복구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욥기의 결론부는 사실 근본적으로 이 위치가 뒤틀려진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린 것입니다. 질문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답은 인간이 해야 한다. 그 위험에 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인지, 과연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답을 내는 것이 신앙임을 욥기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은 사실상 고난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 공세를 퍼부었죠.
하나님, 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모난 것 없이 잘 살아온 거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따져 묻듯 하나님께 대한 욥의 질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이 이런 심리로 작동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심리입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을 하는 그 근본된 취약성이 욥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순간 욥은 힘들지만 그 고난으로 자신이 감내해야 할 믿음의 순종, 믿음의 희생, 그것을 답해야 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그는 그것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탓하듯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많은 질문을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꽃피는 봄날에 가을의 풍성한 수확에 사람들은 인간의 취약성을 발견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시즌에도 겨울이 필요한 이유는 낙엽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그때에 벌거숭이가 되어지는 나무처럼 인간도 근본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이 근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바로 고난은 인간의 취약성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로부터 질문해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서부터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대하죠. 첫 범죄자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처음 운을 떼십니까?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그의 위치를 묻는 질문이에요. 하와에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의 근본된 그 행실의 문제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그 첫 범죄의 현장에서 재미난 사실을 발견합니다. 범죄한 이는 아담과 하와이고 그 공모의 역할, 오히려 근본의 유혹을 하였던 옛 뱀, 마귀가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 뱀, 마귀에겐 질문하지 않으세요. 질문은 오직 인간에게만 하십니다. 마귀는 판결만 받을 뿐이에요. 이것이 가르쳐주는 건 질문이란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변화를 바라는 대상에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인간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개선과 변화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에게는 하지 않는 질문을 인간에겐 하신다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질문이 든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퀘션 마크가 찍혀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건 그 앞에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을 대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이 생기는가? 욥기는 가르쳐주죠.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바뀌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걸어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대목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보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질문에서 아주 큰 경계를 지으시죠. 뭡니까? 숱한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빅 퀘스천이라 할 만한 크고 위대하고 중요한 질문은 몇 없어요. 사실 그 질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추려내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그 질문을 걸어오시는 거죠. 숨어있던 아담을 찾으셨을 때처럼 지금 욥을 찾아오시면서 질문을 걸어오시는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는 답하라.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는 사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모르겠습니다. 이 욥기를 우리가 읽는 내내 분량은 길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서사의 구조를 보면 급작스럽게 일어난 급발성의 사건들이 많거든요.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난 이야기는 아닌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30여 차례 이 욥기를 대할 때 꽤나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욥 자신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더 길게 느꼈겠죠. 고난의 시간이란 원래 그런 것이에요. 하루만 아파봐도, 코로나 확진이 돼서 요즘에 자가격리 7일 이런 기간을 주잖아요. 그 7일이 거의 1년처럼 느껴질 거예요. 고난이나 아픔의 시간은 다 길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욥이 그럼으로써 이 고난의 시간에 놓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늘 이 질문은 그 부분을 일깨워주는 질문이에요. 어떤 시간을 놓쳤습니까? 창조의 시간을 놓친 거죠. 고난의 시간에만 함몰된 채 욥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미궁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욥이 바로 기억해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질문에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창조의 시간. 창조의 시간이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생부터 모든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때이죠. 그때마다 누가 일하시는가? 창조자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욥기 서두에 등장하는 욥은 그 창조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이라고 하는 짧은 구간을 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창조자 하나님 덕분에 이 많은 것들을 얻어 누렸고 즐기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이 좁은 협곡을 지날 때 그는 이전에 자기가 누렸던 그 숱한 은혜의 시간들, 창조의 시간은 곧 은혜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왔던가 하는 것을요. 여러분, 이 극과 극의 대조를 우리는 실상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은 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짧다. 아니요. 바울의 여러분이 고백을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고난이 아무리 길게 느껴지더라도 그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나는 지금 고난이라는 아주 좁은 협곡을 지나고 있지만 내가 이 지대에 이르기 전까지 나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던 내 선한 목자의 은혜로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왔던가. 잠시 잠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여 내 선한 목자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내가 잊으면 안 되지. 이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죠. 고난은 고난대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뒤바꿔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에 이르기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오셨는가. 여러분, 고난의 시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될 또 다른 시간은 바로 창조의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질문, 가장 중요한 물음표를 우리에게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창조의 시간과 함께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거의 쉴 틈을 안 주고 속사포처럼 질문 공세를 계속 이어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욥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두 구절만 대표로 읽어보자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구냐? 그 답은 분명하죠. 하나님이세요. 욥이여 답하라. 이 질문에 어려운 질문은 아닌 거예요. 답은 사실 백문일답이라 하는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 욥이 놓치고 욥이 잊었고 욥이 바라보지 못했던 그 대상을 향하는 질문,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빅
퀘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확행의 시대를 운운하면서 작은 질문들로만 무성한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리무중이에요. 예, 안개로 자욱한 길에 도무지 출구가 안 나오는, 근데 큰 질문 덩어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석하고 우리의 삶을 분별하면 아무리 고난의 안개가 짙게 보여져도 그 질문으로서 우리는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욥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축소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작은 분인 양 그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하나님보다 큰 문제처럼 여긴다는 건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고난마저도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욥은요, 하나님은 내가 당한 이 고난의 문제에 속수무책인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문제로부터 욥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 세계 곳곳에 욥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야, 욥 너는 이걸 보았니? 욥 너는 이것을 알고 있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2장에 걸쳐서 쭉 말씀해 오시는 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생존의 본능을 주신 하나님,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밀림의 왕자로 불려지는 사자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공중의 제왕으로 불리는 이 매를 하나님께서 교보제로 하여서 욥이 보지 못하는 세계, 저 드넓은 하나님의 세계에 다시 한번 그의 시야를 넓혀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지금 모든 것이 쪽박난 인생 욥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 싶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친구들은 오히려 실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욥을 거들어 주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시자마자 오히려 욥이 당면한 이 현실 문제하고는 무관해 보이는 그 창조의 드넓은,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말씀해 오시는데 비로소 욥이 열리고 그의 시야가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된다. 이게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며 하시는 이 질문들은 원상태, 욥 고난 가운데 헝클어진 그의 내면의 이 질서, 그리고 신앙의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 불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것은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흡사한 구조입니다. 이사야서를 여러분 보시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대목은 이사야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마 포로기에 끌려갔을 때 상황을 떠올리면 다시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줄 때 그 중요한 회복의 실마리가 바로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자, 욥기로 돌아보면 욥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고난 중에 방황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을 터인데 욥은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증명에만 몰두했잖아요. 욥의 이 서사가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인 거 알아달라, 이 얘기를 계속 길게 한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문제없고 나는 당당한데 왜 내게 이러한가? 라는, 결국 결론은 간단해요. 욥은 자기를 증명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고난에 부딪혀 욥이 고백해야 될 믿음은 내가 어떠한 존재, 그게 아니고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확신한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더라면
우회하는 길이 아니라 조금 더 곧은 길, 직행하는 길로 그가 나아가 오늘 이 욥기의 결론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인생이 역전되고 반전의 드라마를 다시 한번 쓰게 되는 그 길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읽혀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역시도 크고 작은 욥과 똑같은 고난은 없습니다. 다 저마다의 고난의 모양은 다르고 고난의 양태는 다 다를 텐데 원리는 비슷해요. 고난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우회로로 가는 것이고, 고난 중에 자기만 증명해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면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고난의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역시 비교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의 주권자이시다, 창조자이시다, 고난의 시간은 창조의 하나님을 막아낼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속히 회복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이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이 나오는 건 여러분 그 질서가 너무 분명한 이치에 있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만 고난의 늪에 빠져나오는 시간은 누구나 똑같지 않아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평생으로 영적인 방황이 고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도 봐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면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바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 내 연약함이지만 이와 같이 연약한 나를 고쳐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고난의 깊은 터널이든 우물이든 어디에 빠져 있든지 간에 우리는 손을 뻗어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 이 고난의 SOS가 하나님을 향하여 타전될 때 가장 빠르게 고난에서 탈출구를 찾게 되는 그런 길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욥이 우회로로 걸어왔던 길을 우리는 그렇게 걷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욥이 지난 시간에도 보았죠. 자기라고 하는 우물에 갇혀서 우물 안에서의 시야는 매우 좁아져요. 네, 우물이라고 하는 요 경계 이상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말하면 얼마나 억지예요. 세상은 여전히 드넓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섭리는 코로나가 모든 걸 덮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사회의 관계만 그런 거예요.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은 동식물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질서는 지금도 어그러짐 없이 유지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집단적으로 지금 아우성치 때 코로나라고 하는 우물 속에서만 하나님을 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물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만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집단적인 고난에서 누가 빨리 더 나오게 되느냐의 관건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좁은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건 누구나 겪는 문제인데 그럴 때 다시 한번 한 줄기 빛처럼 우리의 좁은 시야를 밝혀주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 고난으로 좁아진 우리의 시야가 밝아지고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정말 뜨끔하게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1, 2절 말씀 다시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욥은 그야말로 아담처럼 벌거벗은 그러한 연약한 인생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한껏 자기를 자랑하고 지혜를 뽐내며 말을 해왔고 자신의 정당함을 변호해왔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은 몇 마디로 정리가 되죠? 트집 잡는 자이고 전능자와 다투는 자이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일 뿐이에요.
세상이 내게 대하여 뭐라 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변호하고 또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발뺌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뺌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조차는 발뺌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지금 고난을 통하여서 너의 연약함이 드러나 있는데 지금 너는 나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트집 잡고 하나님과 다투고자 애를 쓰며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너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생긴 모양조차도 거울 앞에 서야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보잖아요. 스스로 자기의 인식이 번듯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다 오해이고 착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인간은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욥도 이렇게 벌거숭이처럼 드러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드러나겠습니까? 네, 지금 욥은 하나님을 트집 잡고 탓하는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무모한 다툼을 하는 인생으로서 규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욥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울 삼아 진리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이 그 앞에 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러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하시는 하나님이 큰 질문 속에 감추어둔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욥, 과연 너는 누구인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질문이죠. 너는 누구인가? 내게 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물으시는 것, 그게 끝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선 과연 너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오시는 것이죠. 고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의 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욥은 이제 제대로 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이전까지와는 다른 대답이 나온 거예요. 욥은 이 대답만큼은 계속 피해갔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당신은 연약한 자이다, 말은 나는 약자가 아니에요 라고 욥은 항변을 해왔죠. 당신은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한테 문제가 없어요. 욥은 그렇게 계속해서 발뺌을 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앞에 섰을 때 욥은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않고 제대로 된 자기의 직면을 통해 이 답변을 하게 된 거죠. 길지 않는 답변입니다. 어쩌면 욥은 이 답변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와 지혜 가운데 욥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아픈 매를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에 서 있게 되니 욥이 그 전에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하지 못했던 말, 모든 것이 완비된 상태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답변,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 하는 것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뭐가 유익이죠? 고난은 아픔이기만 한데, 고난은 고통인데, 근데 유익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과외 선생이 진리라고 하는 교과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도움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만 봐서 제때 이 답변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 세상에는 갖가지 고난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과외 선생이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어렵지도 않은데 우리가 늘 놓치고 모르며 살아오는 이 진리,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헛되고 헛될 뿐인 것을 인생의 목표로만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여러분 고난은 가르쳐 주기에 좋은 도움의 스승이 된다 하는 거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게 보통의 상황에서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그 극적인 자신의 고난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실토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한껏 영화로웠던 나의 지난 날들을 떠오르지만 그건 역시도 꽃송이처럼 한때 지나지 않는 영화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인생 독본, 전도서죠. 그것이 가르쳐주는 핵심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자로 등장하는 솔로몬은 살아보았더니 그랬다더라 라고 이걸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 전해주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헛된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록한 인생의 독본이에요. 근데 욥도 바로 이 대목에 걸려 있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헛된 것에 골몰하며 헛되고 헛될 뿐인 것에 붙들려 살아왔던 나도 비천한 인생이요 나도 연약한 인생이구나 하는 그 겸허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 유명한 격언이 나옵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들의 당시의 신전에 새겨진 글귀이기도 하였고,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당대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신탁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인즉 그래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이 너 자신을 알라는 게 마치 너의 위대함을 알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당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주장했던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궤변론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인간이 과연 어떻게 만물의 척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때부터 이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심취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신탁을 듣고 너 자신을 알라, 네가 가장 현명한 자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야, 우리 모두가 무지한 인생이기는 다 똑같은데 지금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현명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구나. 절대 자기 자랑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범위 내에서 인간은 현명하다. 그러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역설적인 진리를 한데 묶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인간의 위대성이란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바로 이거예요. 욥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욥기의 주인공, 하나님과 함께 등장하는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세 무궁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욥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숨은 질문에 답을 했던 욥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통해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을 들을 때 우리도 어떤 답을 해야 할지가 매우 분명해집니다. 고난의 끝자락에서 욥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한껏 부풀렸던 자신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며 나는 지극히 연약한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언제나 기댈 것이다 하는 그 겸허한 신앙적 자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한 번 더 이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비로소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길들여 놓아 만들어 놓은 문명의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신앙의 세계. 지금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바로 이러한 대조이죠. 욥은 이제껏 자신이 만들어왔던 자신의 세계, 말하자면 문명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길들여 놓은 세상이에요. 편리하게, 그리고 기술 좋게. 근데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마저도 길들여질 수 있는 대상이냐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왔죠. 근데 욥의 가장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신앙의 세계란 인간의 문명처럼 인간이 길들여 놓는 세계가 아니고 절대로 인간의 손에 길들여질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열리는 세계가 바로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걸 주님은 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 온 이 문명은 편리해지고 좋아진 것도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허락받지도 않고 망가뜨려진 이 모든 결과로서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이 참담한 일들을 우리는 이 문명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과잉의 생산, 과잉의 소비로 돌아가면서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 섬을 이루는 이 세상을 사람들은 문명화된 세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인간이 곧 신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과 오만한 불신앙 속에 이 문명 세계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도발이죠. 욥이 그랬고 욥의 친구들도 그랬고 사실상 하나님 앞에 도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항변은. 근데 이런 도발적인 세상에게 욥기는 선포하고 있죠. 인간은 비참한 존재일 뿐이며 하나님이 없이는 그 비참함 속에서 벗어날 인생은 없으니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의 주머니 속에 가두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가장 모독적인 언사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욥이 거꾸러지듯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로운 지대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서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생생하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잦은 실패와 내 잦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축소시킨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이 터널에 좁아진 우리의 시야를 넓히라고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천둥과 우레소리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우리의 본연의 위치를 되찾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는, 그래서 우리도 말하자면 고난이 나에게 쓸모없음이 아니고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어느 것 하나 우리는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만 엎드릴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 힘들고 고되고 아플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라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게 우회하지 않고 직행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와중에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고난의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직행하는 길로 나와 욥과 같이 겸비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